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우리가 세대 간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면서 또 MZ 세대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대를 보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는 참 가르침에 예민한 세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또 하는 방식들이 다 각자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사실은 가르쳐 주기가 애매하고 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이 부담되고 뭐 요새 많이 하는 비속어로는 또 꼰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배우곤 합니다. 꼭 선생님이나 교수님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친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선생님께 쓰는 편지를 써요. 선생님께 쓰는 편지는 제가 만들어낸 저의 일기인데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준 모든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집사님들, 또 제가 만난 우리 용사들, 또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 다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선생님 그때 어린이들이라면 선생님 그때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탕을 주셨지요.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참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제가 아무 대가 없이 주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느껴지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삶에 밀접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더욱더 밀접해요. 우리가 그렇게 꼰대라는 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가르치는 사회고 배우는 사회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제도가 과거 제도잖아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원리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또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의 개념으로 보면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든 사람들까지 누구나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참 중요한데 이 시대가 누구에게도 조언하기 어려운 사회,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덜컥 말하기 전에 겁부터 나잖아요. 상대방이 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조언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많이 조심스럽게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입장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나시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으니까 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평가를 무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에 성경을 적고 또 베끼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는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고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랍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뭔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가르침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조언하는 법이 뭘까?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셨는가 하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단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들의 본질을 꿰뚫으세요. 보면 5장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게 되었다 하고 또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으로부터 받았고 예전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리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그 내면의 깊은 것을 찾아내시고 본질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사실은 살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욕할 때도 그것이 또한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으나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이스라엘 말로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 바보라는 뜻인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확대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봐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남들을 그저 육체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맹세한다면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미약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맹세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뺨을 맞으면 반대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희가 원수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그냥 고지고대로 갚으라는 말은 사실은 당연한 말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염소를 죽이면 염소로 갚고 양을 죽이면 양으로 갚으라.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고 계시는가?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으세요. 구약을 읽고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이야기가 여기 중에 누구에게 다가오겠어요?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살인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는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손 드시면 우리 군사경찰 4대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가라고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누구도 그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찰력 있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정말 권위 있게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조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닮으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산상수훈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전 율법을 들었으나 그것보다도 너희들 삶에 더욱더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람이 빛과 소금 없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꼭 필요한 존재다, 내 길을 따라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조언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전해준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도 생겨날 때가 있어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 나는 더 잘 알고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하긴 하잖아요.
남들에게 조언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남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기본적인 원리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남들에게 그저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상대방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조언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분의 겸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나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분이 어찌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이어져요. 이 가르침 이후에 8장부터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 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어찌함이냐,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권위와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 전체가 이 가르침을 하신 분,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고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점점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인 장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권위를 나타내는가. 읽어가면서 우리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런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타내셨겠어요? 저라면 일단 번개와 천둥 번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 몇 개를 불태우고, 그리고 산을 옮긴 다음에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능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조언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조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하지 않고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볼까 말하게 되고,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해결 못하나? 나는 더 잘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조언하는 상대는 뭐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정말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조언을 받기 원하는 것이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공감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단순한 원리로서의 성경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에는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남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언과 가르침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왔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조언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에게 조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대로 우리도 남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칠 때 이 조언이 어렵고 예민하고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힘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남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높아지기 위해 조언하게 하시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조언하게 하시고 남을 아끼고 또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다르다고 평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르침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다르다고 평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르침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